가는 여성교회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지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성교회를 싫어해서 오늘 본문 이거 잡은 거 아니고요. 순서가 이거여서 이거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시면서 우리 여성교회가 진정한 헌신의 축복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온전한 성도 1번 말씀은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했던 한 몇 달 동안을 반복했던 메시지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산산수훈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은 항상 뭐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예수님의 입이 열리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던 것처럼 결국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우리 여성교회가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는 항상 뭐다? 십자가이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자라면 세상에 복이 있는 자는 부자가 복이 있는 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른 자, 의에 줄인 자, 박해받는 자, 그렇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약할 때 뭐가 되신다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약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단이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죄의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려서 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이 시대의 빛이요 소금인 줄 믿습니다. 사망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어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빛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거가 있었어요. 보니까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료하셨어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웃을, 행악자를, 원수를 원수대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할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뭔가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진리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냐면 때로는 구제의 모습으로, 때로는 기도의 모습으로, 때로는 금식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여성교회가 시사도 한번 해주시잖아요. 그 아름다운 생명의 양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진리가 흘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우리 7장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진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바깥을 신경 쓰면 안 되고 어디를 신경 써야 돼요? 우리 안을 신경 써야 돼요. 이걸 누림이라 그래요. 그 진정한 헌신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깥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안을 들여다보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이거 성경권 잘못 적어놨는데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100% 뭐 할 수밖에 없다? 비판할 수밖에 없고 외식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할렐루야. 언약이 내 안에서 녹아지면 구제, 금식,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 그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저는 이거 말씀이 정리되면 정리될수록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주셨구나.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음이 창세전부터 시작됐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복음을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들 참된 헌신, 참된 믿음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장이 적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이제 경고예요, 경고. 그래서 너희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5가지 모습으로 경고해 주시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2가지 문이 있었죠. 좁은 문, 어떤 문? 넓은 문, 2가지 문이 있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네. 두 번째 경고가 뭐냐면 15절 20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대요. 그렇죠? 못된 나무도 있대요. 나쁜 나무도 있대요. 이게 두 번째 경고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경고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대요. 네 번째는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어디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절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서기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전에 우리 1번에 배웠던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분별하고 또 구분하고 늘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여성교회 헌신예배와 그 다음에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과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공부하면서 최고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12제자들과 이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 다녔어요. 그 넓은 문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의 넓은 문을 당당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고위 관료들을 보면서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스테무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 성전 안에는요 골방이라는 데 아세요? 앞전에 나왔죠. 기도할 때 너희가 어디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성전의 골방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왜 향을 피우고 떡을 준비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곳이 어디냐면 골방이에요. 골방. 거기서 기름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밀가루 같은 것을 준비하고 이런 곳이 골방이거든요. 근데 그 골방의 문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좁아도 사람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사람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골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곡식자루도 갖다 쌓아놓고 이것도 쌓아놓고 저것도 쌓아놓으면서 골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문이 아니 문 자체가 아니라 골방에다 너무 많은 걸 쌓아놓으니까 점점 왜 그런 거 경험 못하세요? 전혀 사람이 못 들어가고 뭐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물건들이 가득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준비하고 갖다 놓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준비하고 갖다 놓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존 버년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걸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작 들어가야 될 그 중요한 반에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장애물로 가득 쌓여져 있어서 전혀 내가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이 좁아진 상태. 그걸 스테무스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문이 그렇게 장애물로 좁아졌는데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바리새인들이 멀쩡한 천국문이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뭔가 장애물들을 쌓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멀쩡한 천국문을 성도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방해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문을 방해시켜 놓은 장애물이 뭘까요? 제가 또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점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들이 뭘까요? 가장 큰 장애물. 문이 점점 좁아지게 만들었던 천국문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장애물은 뭘까요? 바로 율법이에요. 인간의 의.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는 헌금을 하고 나는 구제를 하고 이런 나의 의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전작 누가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될 그 대선자들이 그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어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통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스테무스 좁은 문이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왜 천국문을 통과를 못하냐면 교회가 다른 것들을 계속 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뭘까요?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여성교회가 만약에 다른 헌신들을 쌓아놓으면 그 쌓아놓은 헌신 때문에 처음에 교회 온 성도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구원인 줄 아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성교회 진정한 헌신 뭔지 아세요? 진정한 헌신은 뭐냐면 예수 믿어야 돼. 이게 헌신이에요. 예수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요거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여성교회 헌신 예배, 헌신인 거예요. 우리의 헌신 중에 헌신, 우리의 의로움 중에 의로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큰 행동은 뭘까요? 이게 바로 앞전에 있었잖아요. 12절 말씀이 바로 포에이요. 너희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너희도 완전해야 돼. 완전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행동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왜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보겠다? 믿음을 보겠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셨던 믿음은 뭐였어요? 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나는 정말로 내 안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믿음일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피스토스는 내게는 이 밥 숟가락 하나 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네요. 갓난아기가 스스로는 밥을 먹을 수 없고 배변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만 저처럼 의지해야 돼요.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응애요, 응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비명을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응애. 낯선 사람이 오면 응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응애밖에 없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인간의 힘이 인간에게는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고, 문둥병자가 구원받는 거고, 38년 된 자가 구원받는 거고,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의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너무 많은 의를 쌓아놨다 보니까 나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스테무스 좁은 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는 정말로 진정한 헌신은 뭐냐면, 우리 여성교회가 기도해야 될 최고의 헌신은 뭐냐면, 우리 여성교회는 예수를 믿는 여성교회가 되게 앞서서,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좁은 문의 첫 번째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넓은 문은 좀 제가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예수 믿으세요 말씀하셨더니 그 아주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야, 뭐 저한테 야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이봐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거나 불교 다니면서 착하게 사는 거나 매 한반에. 그렇죠? 이게 넓은 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종교, 모든 사회단체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넓은 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좁은 문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래, 우진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어져 있는 믿음을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는 그 헌신 속에 뭐가 고백되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져. 그래야지 여성교회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여성교회는요 업무량이 많아요. 정말로 업무량이 많아요. 근데 그 업무량이 업무로 가다 보면 또 뭐가 될까요? 협착한 문이 돼버려요. 좁은 문이 된다고요. 근데 그 업무가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요거에 대한 응답을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성교회가 얻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누려지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헌신 예배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협착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 나오죠. 좁은 문의 동의 여기가 여기 13절 14절에 협착이라는 단어예요. 협착이라는 말은 딸락 달라붙어서 너무 비좁다는 뜻이거든요. 뭐 비좁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협착이라는 들립부라는 단어의 명사가 들립시스예요. 그 들립시스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두 가지 약속하신 거 아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뭘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뭘 약속하셨죠? 고난을 약속하셨어요. 고난을. 구원받았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야지 왜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꼭, 교회는 꼭 고난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많이 겪어야 된대요? 그렇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또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으니까 너무 즐거워. 근데 성경 뭐라 말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 너희가 그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영광 때문에 더 즐거워하지만 하나 더 즐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 때문에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은 뭘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서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또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로를 경험하는 과정이 뭐냐면 환난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나오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큰 환난을 뚫고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봤거든요. 예.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메가박스에서 지금 10명이 표를 끊으면 3명 표가 공짜랍니다. 그래서 결단 내려서 한번 가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은 한번 일어날까 말까예요. 왜 제가 감명을 받았냐면 일단은요, 그걸 만든 감독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번에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바로 누구냐면 삼일교회 성도예요. 근데 삼일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제가 설교할 때 원어 많이 쓰죠. 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목사님 중에 하나가 송태근 목사님이에요. 제가 성경 그때 빌립보서 이런 건 다 그분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강해서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킨 거예요.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한 성도가 미국의 자본을 거부하고 쫄딱 망해가면서 10년 동안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는 이게 처음이래요. 전 세계에서.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일대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실상할 수 있겠죠. 다 하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한국 기독교 투자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영화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자본이 도와준다 그랬어요. 왜? 미국은 아시겠지만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감심이 있어서 도와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면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저작권이 누구 것이 되냐면 미국 게 돼버려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그 시나리오가 개입이 되기 시작해요.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받았던 은혜와 영감을 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요 어저께 내내 울었어요. 정말로 내내 울었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늘 우리가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고 믿음이 들어온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감명받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보는 뭐 신학책이든 무슨 자료집, 그림도 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다 외국이에요, 여러분들. 그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나 감동받은 건 뭐냐면 동신대를 살고 있는 나랑 나이도 비슷한 그 한 감독이, 원래는 그 사람이 감독도 사고 시나리오 작가도 다 사서, 왜냐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되니까 본인이 감독도 해야 되고 본인이 시나리오까지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영향력에 그게 그려져 있어요. 다. 그 장면마다 그려져 있다니까요. 그게 한국 신학이 그만큼, 신학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로. 세상 어디에도 이런 놀라운 작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거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내용을 그대로 말해버려요. 저는 이렇게 메가박스에서 이런 원세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 앞에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로.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을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화요일까지인가 이제 끝나요, 여러분들. 물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지만 그 감동을 아이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막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요.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뒤에 들려요. 이런 건 영화관 가야지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꼭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저는 어저께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고난의 주역으로 우리 앞에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요 대부분 뭐를 얻기를 원하면 고난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공생의 기간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거 40일 동안 줄이며 누구에게 시험 받는 거였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였어요. 저는 여태까지 많은 애니메이션을 봤지만 그렇게 천사를 완벽하게 표현한 건 처음이었어요. 형상이 없지만 날개는 보여.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뿔 달린 꼬리 달린 까만색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탄은 안 나와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정말로. 내용 하나가 그림 하나가 작품이에요. 작품. 그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장면은 저는 막 이렇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꼭 여러분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데려가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라는 여정을 걷게 만드세요. 구원받았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고난의 여정을 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1번이요. 스테무스. 우리의 장애물들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끄집어 올리세요?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동등된 자리까지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박연성 목사님 말씀에 제가 너무 많이 은혜 받았는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원래 쇼생크 탈출의 진정한 뜻은 쇼생크 구원이에요. 감옥에 무고한 사람이 잡혀 들어가요. 자기 아내를 죽였다고.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이상해요.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뭐 감옥 안에 산책하듯이 걸어다녀요. 왜? 본인은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몇십 년을 파가지고 탈출을 해요. 근데 제목이 뭐예요? 쇼생크 탈출이잖아요. 그럼 영화가 끝나야 돼요? 안 끝나야 돼요? 안 끝나요. 영화가 거기서. 탈출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거기서 진정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오래된 종신형을 받은 사람 중에 가스방을 받은 사람이 드디어 감옥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첫 번째 나왔던 나이 많은 죄수가 나왔는데 사회에 적응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 여기 있다가 가 하고 자살을 해버려요. 두 번째 에디라고 하는 그 검둥이 흑인 그 사람이 가스방을 선고받고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또 감옥에서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똑같아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국가가 이제 숙소를 마련해주고 직장까지도 마련해줘요. 그게 마트에서 이제 이 물건을 담는 일이었어요. 물건을 담는데 화장실을 갈 때 뭐라고 해요? 손을 들고 저 화장실 다녀와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지배인이 이렇게 불러서 말을 해요. 화장실 갈 때는 물어보지 않고 가야 된다고. 이게 이야기의 정점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감옥을 탈출하는 게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진짜 감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짜 감옥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애굽이 나왔어도 진짜 감옥은 어디에 있어요? 진짜 감옥은 애굽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애굽이지. 그걸 내려놔야지 이제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의 고난을 펼쳐 놓으셨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삶 자체가 사실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인 거예요. 예, 어떤 특별한 사람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 아프셔서 이제 온몸에 암이 펴지시니까 너무 아프셔서 누워 계세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권사님은 지금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와 가까웠겠다. 제가 권사님 늘 말씀드린 거예요. 권사님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작정된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제가 바람이 있다면 권사님이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굴 위해서?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혹시 생각이 있다면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왜? 그분은 육신적으로 가장 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눈물 흘리는 모습, 그 말씀이 그 심령과 마음에 들어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성교회가 때로는 힘들어요. 섬길 게 너무나 많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래서 더욱더 누구와 가까워 있냐면 하나님과 가까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부흥시킨 건 교수님, 사장님들이 아니셨어요. 몸빼 바지를 입은 여성교회였어요. 이게 내비게이터 정책이었어요. 환란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요. 이게 협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싶지만 고난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요. 그 킹 오브 킹스를 만든 이 장송호라는 성도가 영화를 만들고 났는데 그 회사가 아주 매출도 많고 대단한 그 영화 시나리오든지 그다음에 디렉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매출이 워낙에 많아서 진짜 너무 잘 나가는 회사였대요. 코로나 시대 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대 주주였는데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일대 주주 자리를 내려놓게 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영화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만 갖고 쫓겨났대요. 회사에서. 회사도 자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뺏기게 된 거예요. 뭐만 갖고 나왔냐? 이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던 영화만 갖고 나온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또 미국 그 투자도 거부하고 영화 만드는 시간만 10년이었는데 그 과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감독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정말로. 왜냐면 나 하나 망하면 괜찮은데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내 회사에서 내가 쫓겨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자기가 그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기는 그 영화 절대로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요, 10년간 넘어질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넘어질만 하면 또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저작권이 100% 이 사람 것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투자 이게 배급사가 왔으면 이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저작권이 100% 이 사람 것이 된 거예요. 지금 하루에 500원씩 들어와 이 사람한테.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시나리오를 온전하게 살린 거였어요. 작품을 살린 거였어요. 그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은 갈급했대요, 늘. 근데 이 과정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대요. 갈급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는 부인할 수가 없대요. 망할 것 같았으면 또 이렇게 세우시고 망할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결론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니까 자기는 이제는 영화가 잘 됐기 때문에 당신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자기는 그거와 상관없대요. 조금 있으면 저작권도 풀어버릴 거래요. 왜? 이걸 전도를 위해 써야 되니까. 여기가 완전히 채워졌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고난은 우리를 출생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완성시킵니다. 제가 이게 자세한 건 새벽에 말씀드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고난은 필연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환난이라고 써 있어요. 뭐 때문에 환난이 일어났다고요? 너가 잘못해서 너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일어나는 환난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에 있는 장애물들을 깨는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자유자가 만들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급에 올라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다시잖아요.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면 고통으로 말면 힘들어하지만 해산하고 나면 그 아이로 말미암아 뭘 갖는다고요? 진정한 기쁨을 가져요.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겨노라. 그게 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요. 우리에게 있는 좁은 문, 협착한 이 고난의 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 주신 것인데 지금 아픈 것은 고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과정입니다. 두 번째, 결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선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약속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성호 우리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도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송태근 목사님이 가장 많이 말하는 설교 중에 말하는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목사님이 맨날 고난에서 설교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지 않겠어요? 자기는 원망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는 망해가지고 자기 회사도 쫓겨나고 가진 게 없고 사람들이 욕먹고 있고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몇백억을 번 게 자랑이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로 채워진 게 이제 만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교회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나라의 의를 두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은 깨뜨리셔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교회는 이 땅에 큰 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3번입니다. 여성교회의 참된 헌신은 그래서 고난과 헌신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나실이네요. 나실이라는 단어가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헌신. 근데 그 헌신의 내용이 뭐였죠? 음식을 끊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장례식에 찾아가지 못하는 거고 옷도 입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도 깎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단절되어져 있는 게 헌신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헌신의 모델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나실인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뭐 한다고요? 무릎을 꿇는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 영광에 있는 자리, 과정에 있는 자리, 때로는 고난에 있는 자리,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선을 만들어낸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의 교회가 진전 헌신을 오늘 준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당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축복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결단 내리십시오. 첫 번째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여자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베베. 로마서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걸 남자가 안 했어요. 베베라는 여자가 했어요. 저는 우리 주내교회 여성교회를 통해서 이 엄청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스가요. 목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일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에요. 브리스가. 그래서 부부 이름 부를 때 원래 남자 이름 먼저 불러요, 여자 이름 먼저 불러요? 남자 이름 먼저 불러요. 근데 이 여기는 항상 여자 이름 먼저 불렀어요. 브리스가가 여자거든요. 우리 주내교회가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헌신 축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유니아는 모든 성도, 모든 후대, 모든 다민족의 가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친척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내교회 모든 후대의 가족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민족과 성교의 친척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루포의 어머니. 예,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세요? 루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들고 왔던 알렉산더에서 왔던 바로 시몬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루포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루포 어머니라고 말한 거 보니까 아마 아버지는 순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루포와 함께 로마 복음화에서 뛰어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포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복음의 생생한 증인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고 하는 그 바톤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죽으니까 그 바톤을 루포 어머니가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영감을 줬던 어머니 같아요. 제가 볼 때 바울에게. 우리 주내교 성도님들이 오늘 그렇게 영적인 어머니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완전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만듭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여선교회 헌신이 나실인의 응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